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재건을 위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눈앞에서 꿈같은 현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감탄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펼쳐 든 것입니다. 8장의 말씀은 성벽의 건축이 끝나고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36년이라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는데 이 유대민족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다시 고국에 돌아온 저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특별히 3차 포로 되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오늘 이렇게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되었으니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일이 해결되었음에도 백성들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허전하고 그리고 또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 성벽이 중건되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풍성함도 없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전할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그래, 이것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 그래서 성곽의 성벽이 중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배 공동체의 유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째 달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 특별히 안식일로 정해서 어떤 노동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11절 오늘은 성일이니, 이렇게 연속해서 3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팔을 불어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참고로 수문학 광장은요, 성전의 동편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있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그 공터에서 집회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가 열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였던 이 예루살렘 총독,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총동원하여 이 에스라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협력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자, 유대력으로는 이날이 정월 초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다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였겠어요. 저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듣고자 한 것은 부흥사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편에서야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당시로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요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펑펑 우십시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울어야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눈물이 있는 사람, 아픔을 겪은 사람이 기쁨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은 힘들지만 기쁨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울다가 웃다가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으로만은 참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듣다가 백성들이 울컥했습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울음이 전염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앞에서도 울고 뒤에서도 울고 사방에 우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을 달래기가 바쁩니다. 그만 우세요. 그만 우십시오. 그만 우시라니까요.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들은 곧이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동안 잘못 산 것 때문에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살아 역사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드디어 깨우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름 괜찮게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부끄럽고 찔리고 그런 자신을 이때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흐느낌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막 흐른다고 보는 표현이 낫겠습니다. 자, 눈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나오는 눈물, 서러움의 눈물, 나 아닌 너 때문에 흘리는 사랑과 긍휼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도 많은데 어떤 눈물이든 눈물은 우리를 만져줍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 안 울어. 그게 자랑은 아니죠. 눈물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게, 눈물이 많은 것보다는 좋습니다.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참 감사한 순간이고, 이 눈물은 결국은 기쁨으로까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다는 것, 사실은 마음이 병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 기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 있을 때에 그 눈물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멀리 떠나갔던 기쁨이 다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두 번째 조건은 10절에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고 기쁘면 힘이 납니다.
자, 기쁨을 말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은 느헤미야가 말씀을 듣고 우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니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포로 생활에서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출세했고, 그러나 어느 날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가 충격에 빠집니다. 떠나온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그곳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된 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여 근심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있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왕이 이 느헤미야의 고민을 먼저 알아보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해서 고향에 돌아가니까 그토록 무력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스무나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면 좌우에 늘어선 사람들이 다시 그 말을 받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눈물을 쏟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말씀 듣다가 깨우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곁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겠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믿고 폐허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말씀 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툭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고 체험이었기에 이렇게 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기쁨이 오더라. 그게 힘이 되었다. 그러니 힘내라. 아니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평소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쁨은 이 평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는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죠. 그런 일상이 평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순간순간 왜 고비가 없었습니까?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드러납니다. 자,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았더니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왜 그러느냐? 왜 내가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왕과 마주한 그 긴박한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묵상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묵상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항상 있고 눈물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도 보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도대체 부족한 게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작은 어려움쯤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로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신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단단하다, 강하다라는 아자르에서 유래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사야 6장 26절에 이 아자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이사야 6장 26절에 견고한 성이라고 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시편 28편 8절은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훔 3장 1절은 피난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요. 부지불식간이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깨닫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했을 때 그를 보호해주는 도피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정말 풍랑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 예? 마음이 상하니 근심이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상대방으로부터 좀 서운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또한 무례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마음에 생채기가 남습니다.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운한 감정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내게 타격을 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운함은 걷잡을 수 없게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했더니 괘씸하잖아요. 그랬는데 두 번 생각을 하게 되니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상하니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 근심이 쌓여갑니다. 그 근심을 마음으로 몰두할 때 이제 스스로 괴로움의 성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즐거움은 성도의 합당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즐겁다, 노동하다와 기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기쁨을 생산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축제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듯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누릴 때 그 의미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모두가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참 불신자도 많고 가족 중에도 불신으로 빠져든 자들도 많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의 참 뜻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귀한 자리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